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같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먹방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유행을 하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하루 이틀 맛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금방 김치가 생각나고 매운 것이 생각나고 탕이 생각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정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너무 못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한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먹는 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줄을 1시간, 2시간씩 서도 비싼 값을 지불해도 맛있는 것,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먹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다양한 식감과 맛을 즐기는 그 반면에 건강을 위해서 소위 액기스라는 것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액기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의 extract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축액, 추축액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일본식으로 액기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액, 이것이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액기스든 진액이든 많이 챙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진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진액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진액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3년이라는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33년의 기간 동안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추격하고 진액을 만들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심입니다. 살아나신, 즉 십자가와 부활이 이 예수님의 진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살아나신, 즉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즉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로 높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너희가 십자가를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영광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영광을 누리는 이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저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자꾸만 나중 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가정생활,
부부 생활에서도 이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도 이기게 돼. 모든 삶에서 이기는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영광에 동참한 사람에게 오늘 현재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장차 나에게 일어날 부활을 믿는 사람, 장차 나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승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증상, 부활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상태가 무엇인가?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부활의 증상은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상은 큰일을 만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떨지 않고 의사로부터 중병의 선고를 들었을 때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을 긁어도 잠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참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흔들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잠시 걱정할 수는 있어도 금방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상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에 부딪혀도 그것이 이기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보다 지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보다 약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의 책임을 굉장히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만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성공의 비결 등을 얻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온 거죠. 교회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외에 다른 것을 원한다면 교회로 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김창옥을 찾아가셔야 되고 오은영을 찾아가셔야 되고 심지어는 개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몇몇 간부들과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쟤들 데리고 전쟁할 수 있을까? 쟤들 데리고 과연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벌써 저희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 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럽니다. 제대할 때 아빠 군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군대를 오고 집에 거의 한 명밖에 없는 아이들이 군대 오고 거기다가 뭐 치맛바람을 비롯한 온갖 바람이 군에도 불었습니다. 자유를 많이 주고 편의를 봐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 소위 낙오합니다. 조금만 강하게 훈련시키면 못하겠다고 들어놓습니다. 의무실 쫓아갑니다. 조금 생책이 났다고 조금 피 흘렸다고 그냥 가서 붕대 감고 누워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강하게 훈련시키면 지휘관을 고발까지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된 군인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 열정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배우든 헬스를 하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 동백 지역에도 테니스장도 많이 생겼고 레슨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그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 곳에서 테니스를 가르치지 않고 에어로빅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환불을 하라고 그러겠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목사는 사명감 있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내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십자가와 부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함께 공동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광까지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가정생활에서 승리하고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살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그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많고 다양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죄들이 있는 그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너희가 이기기를 원하는가? 이기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부부 사이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가정생활의 승리를 만들고 직장생활의 승리를 만들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그 교육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긴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긴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라는 존재에게 매일 졌습니다. 뭔가 자극을 받고 죄와 싸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하지 못하게라는 말은 죄에게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백전백패, 죄와 싸우면 졌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낮을 때는 열의 9은 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열의 2를 이길 것이고, 조금 더 실력을 갖추게 되면 열의 5을 이길 것이고, 더 실력이 높아지면 열의 9은 이기고 한 번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고, 그것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끔찍한 죄를 지은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는 그 죄를 어쩌다 한 번 지었습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죽을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부인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눈만 뜨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의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심정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지은 죄, 충분히 회개하고 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 심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죄의 모양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평생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 이기는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에게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확률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은 제일 먼저 자기 신령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이겨야 합니다. 적용 부분을 가정으로 돌리는 이유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정 구성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나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먼저 개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가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자기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이기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6장 1절 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4절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서는 종과 주인에게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우리 주인이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관계의 구원이, 부부관계의 승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라면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 나만 두고 이야기하냐. 뒤에 말씀에도 남편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박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결혼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하와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서 부부의 타락으로, 그리고 부부관계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부부에게 구원이 임하고 부부관계에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부부관계에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서 좀 그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담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도 말씀을 보게 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아담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아담의 전해준 말 상관없이 하와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담이 전해준 말을 무시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즉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가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도 아내의 복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 아내된 분들 기분 나빠라고 하나님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게 하시고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확장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 무슨 죄냐?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는가? 죄로 보면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고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함께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즉 생명의 관계는 유지되고 부부 관계는 깨어졌을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부부 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즉 아담은 선악과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생명을 저버리고 가정을 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아내와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태초에 이 죄를 지은 그 과정을 역으로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가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타락의 후유증으로 오늘 말씀을 역으로 하시면 오늘의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내 따라서 지옥 갈 선택을 하고 불신 아내, 불신 남편을 맞이하여 자신도 예수 안 믿는 엄청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가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들 모임에 갔다 오셨다가 혀를 끌끌 차십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많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인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믿음 있는 권사님들, 몇십 년 믿은 권사님들, 그리고 보수 정통교단의 권사님들인데 자녀 문제가 나오니까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10번째 안으로도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가 허탈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요즘 더 하지 않겠습니까?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아내, 하나님보다 남편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선택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만 가정구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더 크게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피 흘리고 살찢고 모욕과 조롱받으면서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 복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었을 때 그는 하와를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주심같이. 아담이 만약 그랬다면 죄의 결과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더 크게 미쳤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은 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오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교제하는 목적 다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의 증상이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상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 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많이 죄에게 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실력이 늘어나서 능력이 커져서 이제는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서 가정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출중하여져서 이제는 모든 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